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훈계하며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곧에서 신앙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른 신앙에 서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며 자녀들을 권면하듯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본이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본이 되고 권면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입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려고 라는 말씀은 원문에서는 수치를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어 그들이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왜 글을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생각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으로 책망하는 자는 상대에게 치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 바른 길, 바른 신앙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교훈하다, 훈계하다, 권면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본문에서는 아버지로서 부성애를 나타내는 행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은 훈계는 제약을 강화하는 무책임한 훈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따뜻한 조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은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겼고 영적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려 했다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였고 분열했으며 도덕적 타락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타락된 길을 갔던 어려운 상태에 성도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강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현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안팎에서 신앙인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항상 사랑으로 권면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권면을 통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찾기 힘드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사랑으로 권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15,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만 스승이라 함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가정교사로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한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런 일만 스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즉 복음으로 낳은 자식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교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스승이라 하면 그래도 좀 존경을만 하였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의 인격적인 성장과 참된 자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스승은 오늘날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만 스승은 많으나 자녀를 낳고 돌보는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별로 없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낳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순히 가르침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애쓰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만을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당시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그가 살으셨는지, 그가 살으신 것을, 그가 행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으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모든 정욕들을,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을 따랐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았으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으며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로 권면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대하듯 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위해 헌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그가 복음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본보기가 될 때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실한 제자의 삶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바울을 도와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것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서 그 예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충실한 일꾼이었으며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사역에서 드러나는 충성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실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 있기에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실한 제자였고 그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였기에 그래서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디모데는 신실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제자라는 말은 그가 단순한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을 실천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 그가 바로 신실한 자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바울의 가르침을 충실히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된 자로서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제자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돌아보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사랑과 책임으로 권면하며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첫째,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